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종의 모습으로, 섬김에 귀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 마가복음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의 큐티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은 두 가지를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이 내 삶에서도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도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가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어떤 선포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라는 웅장한 그 시작의 포문을 여는 듯한 말씀으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예언의 글의 내용이 바로 2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800년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 인물, 700년, 800년 전에 이 인물의 그 글, 구약 성경의 그 시대의 그 글에 예언의 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앞서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굳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의 주인공 되신 그 길을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800년 그 전에 그 말씀대로, 그 예언의 그 말씀대로 오셨다. 그 예언이 온전히 지금 예수의 복음이 시작된 이 소식이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그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즉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오시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 그 복음 대신,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예언의 글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더라.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즉, 그 복음이 내 삶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복음이 내 삶에 시작되지 않은 우리의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으며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이처럼 복음이 내 삶에도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악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길의 그 여정에 예수라는 사건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복된 그 소식이 내 삶 가운데에도 내 귀 가운데도 들린 것이 아니라 들려진 것이죠. 들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도 이처럼 이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줘야 믿지라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나는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도 이 복음이 찾아오셔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과 이 복음은 범우주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개개인에게 찾아와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넓으면서도 이 좁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나 같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실 그 계획 가운데에 나를 주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찾아오셨다,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밑에 도움말에도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뉴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좋은 소식이라 불리는 이 복음은 풀어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소식. 복음의 주체는 즉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떼어놓고 복음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시며 그가 이루신 어떤 일입니까? 죽으심과 부활이더라. 복음의 핵심, 그 안에 있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이더라는 것입니다. 죽으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부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 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죽음, 부활, 이것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뤄가게 되더라. 우리는 이처럼
예수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사야 글의 예언과 같이 또한 침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과 같이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이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준비하는 똑같은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그 모든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마련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굽어진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곧게 만들어 주님이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오시기 편하시도록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길을 하였으며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인생 길을 통하여 내 사업장에 내 직장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예수가 그 길을 따라 잘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작되고 끝이 아니라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이더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죽음, 예수의 그 길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겸손입니다.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된다.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또 침례 요한의 모습도 그 예언 가운데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앞서 한 사람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인물을 그것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이전 6개월 먼저 빨리 태어나질 않았습니까? 태어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라고 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 모든 유대 지방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라 라고 말하죠. 침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전파할 때에 그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때에 범하기 쉬운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의 한 모습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온다. 나를 보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쉽습니다. 나를 추종하는 것과 같은 그 무리들이 하나 둘 늘어나 그 수가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로 늘어나게 된다면 모두가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래, 다 나한테 침례받으려고 나오는구나 라고 그때 그 모습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파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니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침례 요한의 이 고백, 자신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됨을 아는 그 고백, 겸손함에 이르는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목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정말 이 노예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침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아서 자칫 교만하기 쉬운 그의 이 모습 가운데에 그러나 그는 겸손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처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 중요하다.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전파한 이 회개의 침례, 이 회개의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서 들려서 나도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겸손한 자입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함과 회개, 죄사함은 상극입니다. 이것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만 높이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말의 끝에, 내 행동의 끝에는 늘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의 말을 전달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말해야 됩니다. 내 사업이 뭔가 성공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가 틈을 타 나에게 교만함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의 장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내 삶에 시작하게끔 축복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복음이 시작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심내 요한과 같이 겸손함 자리에 계심으로 그 복음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까?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 이 짧지만 강한 메시지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좋은 소식,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좋은 소식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현재 진행이 되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의 자세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